흰 글씨로 not a fan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는 한글로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글귀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네. 이 검은색과 빨간색의 강렬한 대비. 그래서 인상적이어서 눈에 그 제목이 확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 그리고 팬 이렇게 하니까 나름 저도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저였기에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다 대충 이제 감이 오긴 했는데 내용을 읽어가면서부터 내면에 충격이 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를 가장한 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온몸으로 맞게 된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자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울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는 스승의 행동들과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친구나 동료들에게 잘해주고 또 그들도 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에 배신할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열렬한 지지 그런 지지들이 한순간에 싸늘한 비난으로 바뀌고 나를 향해 죽으라는 소리만 가득할 때의 그 느낌, 그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런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고 그냥 뒷짐지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사명받은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특정 대상자, 목사들에게만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의 문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문이 1번 문이고요. 오른쪽이 2번 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문으로 지나가고 싶으십니까? 1번과 2번. 아마도 많은 분들이 1번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좁은 곳을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인간의 육체는 안정적이고 또 평안하며 안전한 것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1번과 같은 큰 문에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길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고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 이미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입니다. 2번 문은 좁은 문인데 이 문을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소심하셔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야만 생존 가능성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 부분에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소수만 가겠구나. 목회자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세요. 크고 길이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문,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만약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뿐이라고 한다면, 크고 넓은 문으로 통과해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으로 이르는 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목회자들만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소수의 목회자들만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스승의 뜻을 따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당대에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스타성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대하게 외치셨고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키시는 분이었죠.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시원시원한 것이 뭔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인간적인 리더십이 탁월해 보여서, 혹은 그의 스타성에 매료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 정도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수이기는 했겠지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이유를 군중 속에 숨긴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인기와 그런 환호 속에 도취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갈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선지자 노릇을 했다,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외면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외면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등골 서늘한 말씀입니까? 평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기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운집해 있는 군중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굴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열광적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을 하면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게 팬의 본질입니다. 잘 될 때는 우르르 몰려들어서 이상할 정도로 찬양하다시피 한 사람을 꼭대기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뭐 하나 건수가 잡히게 되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루가 되도록 까서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는 모습, 여러분 요즘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유명인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왜냐하면 그 유명인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에게 즐거운 일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뭔가 자신들과의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에는 바닥 끝까지 끌어내는 그 습성이 바로 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깊이 발을 들이고 있지 않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언제든지 발 뺄 준비하는 이 팬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로 더욱 깊숙이 들어갑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불쾌한 말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에 짜증내고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이겨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스승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그가 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하는 것,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저를 통해서 처음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유명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도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게 잘 되시던가요?
잘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문제 없이 나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분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잘 안 된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한 다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참 많이 불편해집니다. 거리끼는 것도 많아지고요. 마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CCTV가 달려 있으면 운신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뭐 어때? 다 그렇게 살잖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걸 뭘 유별나다고 너 혼자만 안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복잡해? 쉽게 가자. 이런 음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차 많이 막히는 거 아시죠? 휴가철뿐만 아니라 요즘에 서울은 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많이 막힙니다만은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데 이상하게 옆에 한 차선이 쌩쌩 달리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지? 점점 더 많은 차들이 이 쌩쌩 달리는 차선을 변경을 하죠. 그러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이 차선을 변경해서 달려봅니다. 순식간에 그 꽉 막혀있던 그 도로가 레이싱 경기장처럼 변하죠. 그런데 신나게 달리던 우리는 얼마 안 가서 표지판 하나를 만납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공사 중. 왜 그 차선에는 차가 없었는지, 그리고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왜 막힐까요? 그곳으로 먼저 쌩쌩 달리던 차들이 이제 공사 중이라서 가질 못하니 다시 원래 차선으로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는데 나도 같이 가고 싶은 그 군중 심리로 인해서 공사 중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은 잘 달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이 막힌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의 삶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의 흔적, 습관이 짙게 남아있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셔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복종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피범벅이 된 걸음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분명히 생명으로 이르는 길인 그 좁은 길을 걷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증명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힌두교 비폭력 저항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산상수훈은 여전히 내게 진리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전혀 그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지 않고 교회가 궁금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요령이 없고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지만 진실하고 정직한 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을 한 조각이라도 닮으려고 애쓰는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로 살아가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중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달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이 길을 돌아서 넓고 편한 길로 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쉬운 길, 넓은 길의 유혹을 버리고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